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뺑뺑이를 이렇게 돌게 하셨죠.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방랑하게 하셨던, 그리고 광야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랑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서 먹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40년 광야 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셔야만 아마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그 말씀을. 자,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들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는 너를 낮추셨다. 그리고 너를 시험케 하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역시 띄어놔 주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너희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번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던 놀라운 기적의 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지켜주시는 그 은혜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역시 이 보호하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방랑케 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만나를 먹여주신 그 모든 말씀의 주제가, 그 하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 오늘 말씀의 핵심과 주제가 바로 1절에 나타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한번 여기에서 이 앞부분을 갖다 이렇게 딱 빼고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한번 칩시다. 자, 앞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절 중반절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 앞에는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앞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괄호를 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 어떤 말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 앞에 말을 집어넣을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보다 더 강대한 군사들이 있고 강대한 민족들이 있는 그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어떤 조건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넣을 수 있을까요? 자, 너희가 힘을 기르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그리고 군사력도 기르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채워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좀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아마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식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상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사실 이것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고 번성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점령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런 그 강한 무기를 가진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에 이 안악자손 같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리고성이 그랬던 것처럼 성벽이 아주 이 반듯하게 올라가서 맨손으로 어떤 공성패라든지 어떤 이런 성벽을 공격하는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강한 군사들과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거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걱정 근심이 없으면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걷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내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좀 신경 쓰이죠. 그 바이오하고 접대하기 위해서 바이오하고 주일날 골프를 쳐야 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빠져야 되니까 조금 꺼림칙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면 죽을 병에 걸리든지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사실은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극단적인 가난과 그리고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민족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장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얼굴만을 간구해야만 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 삶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광야에서의 삶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불편함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불안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참으로 복된 것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달리 이야기하면 너를 낮추신 이유는 무엇인가?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너를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라고요? 끝이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이 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낮추심이 있다고 한다면, 굶주리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육신의 괴로움이든지 혹은 영혼의 어떤 압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데 포장지를 뭐로 싸시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만 보면 겁먹고 뒤로 물러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축복은 맛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혹은 때로는 광야라고 하는 포장지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겁먹지 말고 풀어헤치면 거기에서 축복이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심이니라. 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 마음 가운데는 또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참 치사하시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좀 치사하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킬지 안 지킬지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아신다고요.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 입술의 말도 아시고요. 내가 속에서 우물우물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서 입으로 토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심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고, 심지어는 시편 말씀을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땅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을 걷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거?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무사히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지경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향하여 내리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시지를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2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니 그 말씀 아까 띄워놔주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그 기가 막힌 말입니까? 사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고뇌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그 고뇌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니까 비로소 멈추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운 가운데에 낮은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이 순간까지입니다. 이 순간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굴리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현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느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건 물론 그 전서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아들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았나 봐요. 인간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버지가 뭐 맨날 친구들하고 밥 먹고 들어오고 맨날 친구들 집에서 자고 오고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그 친구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 친구만 가면 막 친구들이 주위에 막 들러붙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불러놓고 하루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친구가 참 많은 모양이구나. 예, 아버지, 저는 참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 근데 아버지한테는 친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친구가 많구나. 그래, 참 부럽다. 근데 너에게 하나 물어보자. 도대체 내 친구, 이 애비의 친구는 애비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과연 너의 친구들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아들이 대답을 하죠. 아, 그럼요, 아버지. 제 친구들은 이거 하나 빼놓으면 이거는 진짜 시체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의리로 뭉쳐진 사나이들이고, 이 친구들이라면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멍석으로 둘둘둘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지게 위에 그 멍석을 갖다 지우고, 그리고는 가장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문을 저녁에 쿵쿵쿵쿵 두드리면서 그 아들이 아주 그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날쌔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지금 이 시체를 좀 잠깐 자네 집에 좀 놓아야 될 터이니 잠깐 좀 문 좀 열어주게. 열어줬을까요?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반갑게 그 안에서 자넨가 그랬던 친구의 태도가 벼랑간 돌변해 버렸습니다. 미안하네. 나는 내 집에 시체를 드릴 수 없다네. 그렇게 하고는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이 낙담이 된 아들이 이번에는 이 친구야말로, 다른 친구야말로 정말 나를 영접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른 친구의 집에 문을 또 두들겼습니다. 여보게, 날쌔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잠시 자네 집에 이 시체를 좀 두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게. 근데 역시 다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친구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죠. 드디어 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꼭 무슨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어떤 대결을 보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아버지 차례가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멍석을 둘러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친구 집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소리로,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들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게,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근데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문이 활짝 열리며 그 아버지의 친구가 어서 집으로 들어오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친구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영접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그 아버지가 짊어지고 간 그 돼지, 잡은 그 돼지를 가지고 그 집안에서 아주 푸짐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물론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시체를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논리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한 친구라는 것은, 진짜 친구는 언제 판명이 난다고요? 고난의 때에, 어려움 때에, 자기도 손해를 봐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도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때에 이르러서야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판명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고난 중에 판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난이 그리고 역경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광야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진짜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공급하여 먹여주시며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해 봅시다. 당신이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무인도라는 말은 조금 좀 너무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의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일반 보통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먹어야만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고 또 그래야만 무엇인가 더 다른 힘을 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입에 음식물을 넣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어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시도를 했으면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알고 또 오늘 현재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그리고 황홀해했습니다. 지면에 하얗고 둥글고 반짝이는 하얀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빻아서 삶아서 먹으면 이 꿀 섞인 과자 맛이 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하늘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What is this? 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만나가 된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둬야 될 것이지 이틀치 양식이나 3일치 양식을 거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 그럴까요? 1번,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은 오직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저축하고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매일매일 너희들은 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민족인지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내일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모레 없을지 어떻게 알아? 이게 바로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들의 마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홍수가 또 나타나면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이 만나 오늘 먹을 것 플러스 내일과 모레 먹을 것 이렇게 왕창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양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게서는
벌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양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안식일에는, 그러나 안식일 날이 되면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날은 이틀치 양식을 너희가 거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치 양식을 거뒀는데 그때는 이틀치 양식 가운데서 벌레가 생기거나 그리고 또한 썩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러는 안식일 중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참 정말 말을 안 들어도 참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민족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 날은 너희가 나가봐야 만나가 내리질 않으니까 나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갔대요. 왜 거두러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틀치 양식을 이미 그 금요일 날 거뒀는데 다 먹어버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나갔는지 참 알 수 없지만 나갔대요. 무엇인가 이 욕심이 발동됐던 것이죠. 그럼 나갔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히브리어로는 아드마타이,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허탕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빈털터리가 되고 거들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봐줘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떡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떡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떡도 중요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몹시 굶주려 계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나와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문제가 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셨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지금 40일이나 금식하셨으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한들, 그래서 그 굶주림을 이미 금식기도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먹어도 되니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정말 떡이 필요한 그 순간에 떡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추측해보건대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을 마다해버리고 그것을 피해가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망가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본질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떡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장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떡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빵으로 사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레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빵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에 침몰되고 빵의 문제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이루어드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림배를 움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우리들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때로는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기가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거기에 복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거기에 인생의 참다운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광야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2016년도를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시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낮추셨던 이유는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마침내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광야에 참으로 고난의 시기를 겪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